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의 가는 인생길이 아무리 거칠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밝혀주시면 낮이나 밤이나 주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 우리 마음에 가득 품고 옆 사람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즐겁게 삽시다. 아멘. 지난 사순절 기간 우리의 6주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믿음을 점검하며 그 6주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고난주간에는 금식하는 성도님들도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품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던 여러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함께 보면서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하나님을 본 자가 마땅히 해야 될 그의 행실이 무엇인가, 또 그가 받아야 될 축복이 무엇인가를 이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은혜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 은혜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가뭄 때는 마르고 비 올 때는 넘치는 그런 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만이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 그 은혜의 에너지를 온전히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오늘 복된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복되다 하였으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여러분의 실천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죠.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유창히 하는지 찬양을 아름답게 드리는지 그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합니다. 오직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세상 속에서 오늘 지사고 원사님 기도해 주셨듯이 사회 속에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화평을 만들어 나갈 때 사람들은 칭찬합니다. 과연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게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복, 화평의 복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때 먼저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자아의 파산 선고 위에 세워지는 평화. 아멘. 점점 길어지죠. 사실 이 화평이란 바로 나를 끊고 남을 높이고 남의 말을 들을 때 이런 청결한 마음에서 평화가 시작이 됩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로 자아라고 하는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것이 무너질 때, 파산될 때 그 무너진 폐허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살아나게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그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이것은 평화를 단순히 유지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적극적으로 그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 말씀을 주석할 때 화평케 하는 자는 자기 방어가 끝난 사람이라고 아주 멋있는 주석을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바로 자기 방어를 끝내는 사람이래요.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 방어해야 될 때가 많죠. 요즘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그러나 쉽게 죄송해요 한마디 마음껏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랍니다. 왜? 죄송해요 하는 순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 되어서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옳고 바름을 주장하려고 하는 나의 마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세와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옳음을 주장하려고 적극적으로 자기를 방어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을 때 세상은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하여 평화를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아가 완전히 무너진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마음을 비운 사람,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은 사람, 이런 표현을 하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러 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가득 담겨 있었던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바로 복받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청결케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사모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이루는 평화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실 화평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모든 것의 중심에 있게 되면 화평을 깨어지게 되죠.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면 안타까운 뉴스를 이제 몇 주째 보고 있잖아요. 전쟁이라고 하는 21세기의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적나라하게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평화를 외칩니다. 또 심지어 그 상대방들이 평화의 협상 테이블에도 앉는다고들 해요. 그러나 자기 중심적이면 이 평화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의 유익을 우선하게 된다면 그런 평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세상은 평화라고 쓰고 무엇이라고 읽냐면 바로 힘이라고 읽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평화를 방해하는 자를 완전히 소멸해버리면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양육강식의 이런 평화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이 세상과 반대되는 역설적인 선포를 해주십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먼저 돌보는 그 자리에 바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전쟁의 뉴스로 마음이 무겁고 주유소 들릴 때마다 심장이 떨리는 우리들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거짓 화평이, 거짓 평화가 무너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평화가 우리에게 비춰지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을 내려놓게 되면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되냐면 그 첫 번째는 바로 남의 말을 귀담아 듣는 귀가 열리는 사람이 되게 돼요. 여러분은 귀 다 열려 계시죠? 가끔 이런 썰렁한 얘기하면 심거자님만 반응해 주시는데 우린 귀는 자동으로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귀를 막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들리게 돼요. 지난 한 주간 사실 우리 삼남연애 이번에 우리 감독님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할 자격은 안 된데 했어요. 수요일 날 연애 개최하는 연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비우고 나와야 되고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도 맞는 얘기다 하네. 근데 이제 연애 중에 여러 가지 박수 쳐야 될 상황이 많아요. 저하고는 상관없이 상 받는 이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무슨 공로상 받고 무슨 상 받고 하더라고. 박수를 치는데 제 옆에 계신 목사님이 키가 한 190대요. 성산 한 사람. 손도 제 손이 2배가 되는데 박수 소리가 저 귀에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기도 잠깐 했으면 하나님 제가 이걸 얘기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귀가 너무 아프니까 목사님 죄송한데 박수손. 아니 빡빡 치는 순간 귀가 뻥뻥 하더라고. 귀는 이렇게 자동으로 열려 있더라고. 내가 듣기 싫다고 닫혀지는 귀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생물학적인 이런 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귀는 어떻습니까? 늘 나에게 맞지 않는, 나에게 기분 나쁜 이야기는 우리는 귀를 담고 안 들으려 그래요. 특별히 바른 이야기를 할 때, 나에게 정확하게 가르치는 그런 이야기 할 때 우리 귀는 닫혀져 있죠. 그 닫혀져 있는 첫 번째 반응이 마음속으로 얘기하는 너나 잘하세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 귀는 닫혀져 있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귀가 열려있는 그 자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자리에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중세 때 이야기들을 보면 참 감동스럽기도 하고 거의 신화처럼 들리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성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아름다운 일화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그를 성자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탈리아의 그 산 밑에 있는 작은 마을에 늑대가 출몰한 거예요. 뉴스를 보니까 대전 동물원에서 늑대 한 마리 뛰쳐나갔다고 주변 학교가 이틀 동안 폐기했다는 뉴스도 나와요. 근데 늑대가 마을에 출몰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모든 이들이 공포에 쌓여 있을 때 이 프란체스코가 나섭니다. 내가 늑대를 찾아가서 이야기해 보겠다. 여러분 참지 마시고 이럴 때 웃으셔도 됩니다. 아마 그 당시 사람들도 그 공포를 이기는 웃음을 웃었을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근데 프란치스코는 진짜로 늑대를 찾아갑니다. 그것도 빈손으로 무기를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늑대를 만나자 그는 인간의 언어로 그 늑대와 대화를 했답니다. 늑대를 뭐라고 불렀냐면 형제님이라고 불렀대요. 형제님. 그리고 그 늑대에게 왜 그렇게 굶주리고 사나워 졌을지 그 상황을 내가 이해합니다. 산에 먹을 것이 없고 춥고 형제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제 당신이 먹을 수 있는 넉넉한 음식을 준비하게 할 테니 이제는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 나와 약속해 주세요.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평화 가득하고 그런 상상력이 있기를 원해요. 그 다음 늑대가 마을에서 사라졌대요. 그 사실이니까 지금까지 이어져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그런 상황에 먼저 마음을 열고 살펴볼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의 귀도 열리고 우리가 보는 눈도 열렸을 때 자기를 더 낮추고자 할 때 평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동물 사이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이런 장벽이 무너지는 아름다운 예화입니다. 우리의 자아의 파산 선고 위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화평케 하는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한번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원수된 것을 소멸하신 십자가의 능력. 아멘. 화평은 십자가로 막힌 담을 여신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첫 번째로 고백하기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근데 모든 이들이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거든요. 그런데 나 아니라 우리 모두이면 그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역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와 옆사람,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가로막았던 그 담마저도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우리의 화평이시며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어느 정도로 적대시했냐면 사람 취급을 서로 안 했어요. 유대인들도 그쪽 지역도 욕할 때 짐승에 빗대어 욕하나 봐요. 특히 우리가 늘 지금 하면 안 되죠. 동물들을 비유해서 상대를 공격하고 철천지 원수입니다. 뒤에 돌아서면 서로 험담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을 때 하늘의 휘장이 반으로 쪼개지며 하늘과 우리 사이에 담도 허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의 높이 쌓았던 증오의 담마저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런 세계의 모든 장벽들이, 그것이 인종이 됐든 계급이 됐든 가지고 있는 재물의 크고 적음도, 이런 모든 장벽들이 한 몸으로 연합되게 하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말로만 화평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담들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화평, 평화는 사실 희생이라는 대가가 반드시 지불돼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불하지 않고 그 평화를 얻으려고 해요. 심지어 힘으로 그 평화를 빼앗으려고 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은 말씀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우리의 마음에 악한 행실로 가득하고 그래서 허물어지지 않았던 그 담을 주님께서 직접 하시고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원수되었던 것을 서로 화평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화평하려고 하면 그 순서는 무엇일까? 그 순서는 바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이 화평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있는 그 전쟁을 위하여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곧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그 때문에 그동안 기도에 소홀히 했고 기도에 게을리 했던 이들이 오히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그 순서를 열어갈 때 이 땅의 모든 전쟁의 곳에도 주님의 평화가 임할 줄로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세상과 싸우는 자들도 아니라 바로 나와 나의 마음을 맡고 있는 담과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때 이 담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평화의 문이 열릴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 가까이는 아직도 멈춰지지 않은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죠. 바로 이 대한민국의 남과 북의 이 정전 상태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전쟁 상태예요. 비록 하나님이 막으시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서로 미사일을 쏘는 그런 전쟁의 현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바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화목이 이 나라, 이 남북의 평화를 이루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과 화목할 때 모든 원수를 소멸하시는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 모두의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미국이 지금 여러 가지로 시작된 미국 그 자체가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이 처음 시작할 때 미국이라는 나라로 이 세상에 우투설 때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신실하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로 섰던 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미국을 힘있는 나라로, 그래서 안 좋은 표현으로는 어떤 이들이 세계 경찰이라고 하는데 좋은 표현으로는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힘을 이바지했던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참 안타깝죠. 미국의 역사를 보면 미국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오늘날 미국이 하나의 미국이 있게 만든 그 전쟁 속에 그 당시 대통령이 바로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는 북이죠. 그래서 남쪽에 있는 남북 전쟁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싸우기 위하여 함께 모인 겁니다. 그런데 싸움을 위하여 함께 모인 자기의 전우들, 자기 친구들 향하여 링컨은 늘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남쪽에 있는 저들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우리의 적군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너무나 감동스럽지 않아요? 전쟁 중인데 전쟁 중에 자기의 적대군들에게 그들은 우리의 원수고 우리의 적군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한 사람이 링컨에게 반론했답니다. 그럼 왜 원수들을 없애지 않고 이렇게 친절하게 형제라고 부릅니까? 당신이 이 전쟁을 지휘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때 링컨 온화하게 웃으면서 대답했답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친구로 만든다면 원수들은 자연히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전쟁은 원수를 소멸하는 그런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링컨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전쟁은 평화의 전쟁, 바로 원수를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내 친구로 만들 때 전쟁이 소멸되는 그 영적인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리가 바로 링컨이 말하는 이런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누군가와 원수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십자가 안에서 화해하고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미워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가 아니라 친구로 만들어주시는 성령의 끈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화평케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큰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우리가 받은 축복인데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화목케하는 직분을 맡은 하늘 대사. 점점 길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길게 얘기했는데 사실 성경은 매우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옆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죠. 근데 그 아버지가 인정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인정받는 자가 바로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주셨다. 교회에서 우리가 받은 모든 직분은 그것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집사이든 제가 싫어하는 용어인데 평신도라고 하는 그런 용어도 있죠. 하여간 교회에서 불려지는 모든 직분은 다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의 대가라고 하죠. 제 책꽂이도 이분의 책에 여러 권 꽂혀 있는데 매튜 헨리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주석합니다. 성도란 누구냐면 성도는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서 불화가 있는 곳에 화목의 말씀을 전파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불화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이 화평의 말씀을 전할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런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전권 대사로 임명받았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 우리가 다 좋은 자리, 박수 받을 만한 자리,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바로 평화가 무너지고 서로가 서로를 험담하고 헐뜯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화의 말씀, 화평의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를 직분으로 주고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금 얼마나 다른 사람 미워하기 너무 쉽게 열려져 있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특히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인터넷상에 모든 열려있는 곳에서는 남을 비방하고 비방이 아니라고 우길지라도 악성 댓글이라 하죠. 악플이라도 하고 마음껏. 저도 유튜브 이런저런 거 봅니다. 보면 일단 유튜브 영상 자체의 문제보다도 그 밑에 달리는 댓글 속에 그 마음에 가득 있는 악한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 보며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화목케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이 화목의 권세를 정권으로 임명받은 대사가 됩니다. 남들이 다 미워하고 욕하는 그 자리, 여러분이 욕 한마디 더 얻는다고 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욕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저는 품겠습니다라는 그 한마디가 오히려 그 모든 미움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화평케 하는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에도 사실 이 매우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저는 저희들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연애 기간 동안 끝나고 나던 비행기가 결항돼 가지고요. 전 처음 그렇게 공포스럽게 느껴졌는데 비행기가 결항되니까 첫 생각이 뭐냐면 빨리 다음날 비행기 알아봐야지. 근데 금요일도 비행기표 한 장도 없어요. 토요일도 없어요. 이틀 동안의 비행기표가 없더라고요. 한번 결항이 되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은 목포까지 버스를 이제 임대해가지고 목포까지 가서 목포에서 배 타고 제주로 이렇게 오겠대요.
그래서 제가 시간 계산해 봤더니 그래봐야 한 3시간 정도 차이 나고 사람 얼마나 힘들고 또 비행기도 못 뜨는 풍랑인데 목포에서 배 타고 가서 자신도 없어. 멀미 나면 더 힘들 거. 그래서 제가 우리 박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장로님 제가 지금 여기 묶여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여기 묶여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토요일 표 한 장 나왔어요. 근데 너무 비쌌어요. 편도인데 왕복표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 그래서 일단 표 끊고 그랬으면 끝나야 되는데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들여다보다가 제가 제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겠는데 내가 기도 안 하고 이거 들여다봐서 뭐 하겠냐고. 여러분 얘기 아닙니다. 제 얘기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인간의 노력을 최대한 하다가 그게 벽으로 부딪혔을 때 그때야 드디어 하나님이 생각나는 우리의 이 악한 본성.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네가 기도했냐라고 늘 질문했던 교수였는데 내 자신에게 못했어. 그래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 안 하고 표만 봤습니다. 주님 표 구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금요일 비행기표 한 장이 딱 나왔어요. 여러분 자기 일이 아니라 감로도 없는. 그래서 금요철야 거의 끝나는 때와 이렇게 도착하게 된 하루는 먼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저 하나의 일이 아니라 제주지방 80여 명이 연회 참석한다고 갔는데 다 모든 이들의 일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먼저 그날 9시 비행기인가는 또 출발했어요. 우리가 다 빨리 오려고 누가 9시 비행기 예약하냐고요. 끝나면 오후 3시, 5시 그때 비행기 다 결항이 됐고 자기만 편하게 간 게 아니라 약 올리려고 전화 온 거예요. 저한테. 대구에 모텔에 혼자. 목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목사님 어디 계신데 했더니 저는 이미 제주에 도착했는데요. 야, 속으로 야 가까이 놀면 안 되겠다 싶어요. 그게 화평케 하는 얘기냐고. 그분 제가 걱정돼서 전화했대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화평케 하는 이야기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생각하지 않고 던지는 한마디들이 다 그래요. 특히 여성분들이 그렇대요.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책에서 본 거거든. 미국에서도 그거 싫어하나 봐요. 어떤 얘기? 오늘 얼굴 보니까 많이 불편해 보이는데요. 이런 얘기 안 하는 게 좋대요. 당신 의사도 아닌데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냐? 다 치우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화목하게 하고 상대방의 마음에 평안 하나님의 전권 대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해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의 물건돌이 사라질 수도 있고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 한 사람의 인생에 파란을 일으키는 그 돌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시간 좀 남아서 쓸데없는 얘기 하겠지만 제 베이징에서 직접 만났던 그 소송입니다. 원래 친구였는데 농담 한마디 때문에 변호사비 수억 들이는 큰 소송으로 이어졌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친구끼리 친하잖아요. 근데 와이프끼리 가족이 같이 만났는데 이 친구 와이프가 상대방한테 실수한 거예요. 제가 봐도 실수예요. 왜? 아들 보고 당신 아들 아빠 안 닮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아들이 아빠를 닮아야 되는데 아들이 왜 아빠를 안 닮았네 했더니 이제 그 부인이 이제 여러 가지 상상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깨졌어요. 그래서 그 남편 부인이 이쪽 와이프한테 소송 건 거야.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가정이 깨졌다고.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평강의 입술로 붙잡힌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단지 원리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처럼 기억하고 있고 우리가 본받고 싶었던 기도의 응답자라고 한다면 조지 밀러 목사님이죠. 고아원하면서 10,000번의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10,000번의 기도 응답 받았던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건데 그 중에 매우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고아원 사역할 때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일하다 보니까 얼마나 부딪히고 갈등하는 일들이 많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는 자기의 어떤 직함으로 자기의 어떤 선배의 자격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다른 일들을 억누르지 않고 바로 그 순간 모든 일을 멈추고 기도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실에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갈등의 원인을 따지기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여 이 공동체에 불화가 생기지 않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잘잘못 따지기 전에 따지려면 많겠죠. 그런데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조지 밀러 목사님의 만번의 기도 응답받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선한 목사 교회 이제 은퇴하셨는데 유기성 목사님 부산에 갔을 때 지금 선한 목사 교회 담임하기 전에 이제 부산에서 사실 유명해졌거든요. 30대에 그 교회에 분란이 많고 장로님들이 두 파로 나뉘고 갈등이 많은 교회에 부임하게 된 거예요. 나이 젊은 목사님 오시니까 그 상황 여러분 상상 가겠죠. 첫 회의를 했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대요. 아직 교회 상황도 적응 안 됐는데 교회에 묵어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장로님들 의견 갈등하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그 다음 재직회의할 때 그가 선포했답니다. 기도하고 나서. 기도하고 성령의 응답받은 이만 발언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회의에 어느 분도 발언 안 하시더래요. 그게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되게 된 시작이 됩니다. 너무 감사한 게 저는 유기성 목사님이 감사한 게 아니라 그 교회 장로님들 참 바로된 장로님이다 생각해요. 30대 어린 목사가 와서 기도해서 성령의 응답 받은 사람만 발언하십시오 했을 때 누구도 발언하지 않은 거 얼마나 대단한 장로님들이십니까? 화목해 하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온전히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사람과의 갈등이 소멸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생명력이 있는 화목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고 또 이런 공동체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국 소통의 벽을 허무는 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절감할수록 여러분 이 세상에 전쟁의 소식이 많이 들리면 들릴수록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그 평화의 긍휼을 구할 때구나 라고 정신 차리고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 자리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내 자신을 먼저 꺾으시고 내가 옳다는 주장을 내려놓을 때 화평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또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사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화평, 덕을 세우는 그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며 갈등이 있던 곳에 우리가 들어가면 갈등이 해소되고 싸움이 있던 곳에 우리가 들어가면 싸움이 멈추고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갔더니 웃음이 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전하는 복된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 아직도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혈기와 자기 주장을 십자가 앞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평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심령을 지배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평화의 사람이 되어 내가 먼저 평화의 말을 건넬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와 가정 가운데 우리가 막힌 담들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그 담을 허무는 주님이 주신 화평의 대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막혀있는 담들이 무너지고 소통의 문이 열리게 하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연합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에 전쟁의 소식이 끊기지 않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세상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미움과 분쟁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 때마다 모든 원수가 친구로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픔이 많은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주님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삶을 허물어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